1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진선미하고 이제 변 목사하고 이제 결혼을 한 지도 이제 그 정도 됐죠. 변 목사가 진선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그러더랍니다. 내가 소개해줄 사람이 있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내랍니다. 이게. 그래서 그때 같이 뭐 이렇게 제가 가는 현장에도 같이 따라다니고 같이 다니고 이랬는데, 제가 이제 산에 같이 한번 이렇게 등산하러 가가지고 진선미 보고 찬양하고 개고락하고 이러면 뭐 또 부끄럼 없이 그래서 또 산에서 또 찬양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뭐 둘이가 이제 결혼을 하고, 뭐 결혼하면 당연히 또 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자녀를 이렇게 주실 줄 알았는데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녀를 이렇게 안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식사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왜 자녀를 안 주시니 나는 대충 알고 있다. 만약에 하나님이 결혼하자마자 이렇게 자녀를 주셨다면은 내가 진선미를 경주로 보내지 못했을 거다. 또 자녀가 있다면은 변상태 목사를 또 내가 지금 서울로 이렇게 파송하기 힘들었을 거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너희들의 삶을 전도자의 삶이 되지도록 하나님 하기 위해서 내가 볼 때는 자녀를 안 주신 것다. 그래서 진선미를 경주로 제가 파송한 지 이제 한 5년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5년 정도 뭐 둘이가 이렇게 떨어져 있었잖아요. 떨어져 있을 때보다는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났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변상태 목사 이제 지금 서울로 가는데, 만약에 변상태 목사가 이제 서울로 가가지고 둘이가 떨어져서 주를 바라보는 가운데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면은 진선미도 그렇고 변상태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네 사랑 독자 네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에 가서 네 자녀를 번제로 드리라. 이래가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잖아요. 그때 이삭이 말하지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하나님께 바칠 제물이 없습니다. 그거는 네가 신경 쓰지 마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데리고 가가지고 이삭을 쉽게 말하면 이제 죽이려고 칼을 높이 쳐들고 내리칠라 하는데 하나님이 주의 사절을 통해서 막았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네를 정말 어떻게 보면 알았다. 네가 나를 얼마큼 사랑하는지 내가 이제 알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복을 얻을 것이다.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 축복하시거든요. 둘이가 경주로 서울로 떨어져서 서로 함께 이제 인도를 이렇게 받아가는 중에 만약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다. 그러면 나는 그 자녀는 정말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이 완전 부딪히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이삭에게 언약이 각인되지게 만든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 후손에게 그런 축복을 주실 것이다. 복음이 각인돼 버리는. 나는 그게 축복이지 않겠냐라고 생각한다. 결혼하자마자 자녀를 주시고 또 결혼하는 게 목적이야. 결혼해가 자녀를 먼저 놓는 게 목적이 아니고 축복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복음에 각인되고 이 각인된 복음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지는 우리 후대가 복음이 각인돼 버리는 이 축복만큼 축복이 있겠냐.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희 가정에 자녀를 안 줬다고 본다. 그리고 주셔도 이렇게 주셔야 된다. 그렇다면 나는 그게 너희 가정의 최고의 축복 아니겠냐.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변상태 니 오늘 내가 옷 한 벌 사줄게. 아멘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용하시다가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성신시키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냐 엘리사가 겉옷을 취하잖아요. 그랬더니 변상태가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연금을 빼들어가야 되는데 옷만 한 벌 얻어 입고 간다고.
옷 한 번 사주고 하면 돼요. 사실은 내가 사주는 것보다 지가 사주고 가야 되거든요. 목사님 고생 많았습니다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옷 볼 때마다 저를 기도해 주십시오 이래야 될 텐데 어쨌든 간에 저는 하나님 참 감사하고요. 뭐 한 14, 15년 같이 함께 이렇게 지내면서 그래도 편하게 내가 씹을 수 있었던 인물이 또 변상태인데 이제 언놈 씹지 싶은 생각도 들고 이제 변상태 가고 나면 이제 언놈을 타켓으로 씹지 이게 좀 이제 갈등도 좀 되는데 뭐 씹힐 인물이 안 많겠습니까? 구교지 까라 뭐 이제 한 10년 씹히다 보면 이제 쉽게 말하면 또 파송될 날이 오겠지요. 10년 씹혀가지고 파송될 수 있다면 그만큼 축복이 있겠습니까? 평생 씹히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해주시고 또 진짜 서울 지역에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또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시작되질 수 있도록 그래서 아무래도 서울이 복음 들을 사람이 더 많으니까 인구가 많으니까 일단 거기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 받고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시달리는 인물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이렇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제자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동력자고요. 그래서 서울에서나 어떻게 보면 대구에서 그냥 눈물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물의 소통이 일어나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고요. 변 목사도 서울 가거든.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냐? 내 생각 가지고 설치면 안 돼요. 설치면 일단 안 되고요. 내 생각 일단 탁 버려놓고요. 정말로 말씀 따라 기도 속에 응답을 따라 이게 가면 돼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다른 말로 말하면 정들을 따라가면 되지 이게 안 되지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내 생각까지 쓰신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오전 예배 시작 전에 우리 교회 렘넌트 부모님을 잠깐 불렀어요. 그 부모님이 처음에 저희 교회에 왔을 때 내한테 했던 이야기 다른 교회에 가보니까 렘넌트에 대한 진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결혼해가지고 늦게까지 애를 못 낳다가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주셨는데 이 자녀를 진짜 뭐냐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드리겠다고. 그래서 자기 소원은 자기가 하는 렘넌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진짜 렘넌트를 위해서 좀 도와주고 렘넌트에 대한 마음을 안 담고 목사들이 렘넌트에 대한 마음이 없고 그때 그분이 제게 와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거리하겠습니다. 어느 만큼 알아들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땐 그 부모님이 실제로 뭐냐 하나님을 안 믿어요. 자기 생각을 안 내려놓는다니까요. 그런데 딱 한마디 했어요. 권사님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면은 권사님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고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따라 아들을 주신 게 맞다면은 지금 이 애가 고3인데 미션홈에 들어가면은 공부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게 좀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의 종으로 쓰는 게 맞다면은 주의 종으로 하나님 부른 게 맞다면은 고3인데 대학을 못 들어갔다. 그게 이 아들을 전도자로 쓰는데 더 유익하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 한 거다. 내가 미리 염려하지 마라. 내 생각 가지고 고민하지 마라.
하나님이 진짜 나를 부르신 게 맞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게 맞다.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기도 가운데 아들 주시고 이 아들을 하나님 주의 종으로 서셔야 될 인물이 맞다면 내게 일어나고 있고 내 현실의 환경이 안 좋은 모든 게 그 아들에게는 응답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올 겁니다. 그 생각 내려놓기 전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불안, 염려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요. 하나님을. 자기가 진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기 때문에 이 아들을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게 진짜 믿어지고 그걸 진짜 믿는다면요. 그냥 맡기면 돼요. 맡기는데 그것도 고3인데 그거는 쉽게 말하면 안 믿는다는 말이거든요. 안 믿는 거잖아. 그건 나는 이분이 믿음 없음이 보여요, 그냥. 안 믿는 거요. 안 믿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염려가 가득. 염려.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이미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셨고 그 시대에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요셉을 찾아왔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말은 요셉의 과거에 안 좋았던 모든 가정 환경 그리고 그 현실 형들에게 노예로 팔리는 그게 응답이잖아요. 그 일이 없었던데 요셉이 총리가 됐겠어요? 하나님이 총리로 세우기 위한 최고의 축복의 과정을 거치게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으면 지금 여러분의 현실의 환경이 최고의 응답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 변목사가 가가지고 요리 시작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저한테 뭐 상담하러 잘 안 오던데 오면 다 들킨다 싶어서 안 오는지. 제가 5분에 동문회 집중훈련 할 때 이제 간증을 하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제가 1년에 아를 3개 낳았습니다. 1월 달에 아들 놓고 12월 달에 상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배꼽 잡고 없더라고요. 내가 그 이야기 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뭔 이야기 하려고 이야기했냐? 솔직한 말로 저는 그 일을 통해서 이 아들은 내 능력으로 내가 놓은 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 믿음이 내게 들어왔어요. 오히려. 1년에 아들이 3명이 노는 걸 보면서 이거는 내가 놓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이구나. 저는 그때 하나님에게 믿음을 줬다니까, 그 믿음을.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면서도 가능한 뭐냐, 내 자녀 때문에, 내 자녀 미래, 내 자녀를 위하여 자녀 때문에 교회가 쉽게 말하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렵게는 안 만들 거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다른 목회자들은 보니까 자녀들 유학 보내고 막 자녀들 뭐 쉽게 말하면 막 이래저래 막 신경 많이 쓰고 막 유학으로 막. 저는 그런 부분으로 교회에 부담 주거나 그런 부분으로 내가 억지로 애들 파송시키거나 해외로 보내거나 한 적도 없어요. 지금 우리 애들 보면은 뭐 이래저래 쉽게 말하면은 좀 모질한 부분도 많이 있고 문제인 것처럼 보지만 나는 염려 안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들들을 책임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인지 진짜 뭐냐 내가 말씀, 기도, 증거를 따라 내가 가는 삶인지를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개인적으로 이 예원이를 딱 쳐다볼 때
이 예원이를 두고 내가 제 애를 돕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매주마다 찬양하게 만드는 거다. 쉽게 말해 자는 찬양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날, 찬양이 안 되지 나 제 인생도 무너지는 거다. 자는 뭐냐? 계속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만들어야 된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애 놓고는 안 되게 뭐 찬양대도 그렇고 애에게 맡기고 묶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뭐 찬양되고 찬양하는 거고 간에 뭐 전혀 뭐냐 현실과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전혀 잘 못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보고 있다가 한마디 했지. 니는 찬양해라. 성가대 찬양해. 그런데 분명히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는 도영이를 만나가지고 음악이라는 걸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되면 끝났다. 도영이 만나는 순간부터 네 미래는 끝났어. 해외로 유학 가니 뭐 그래도 뭐 대학원에 다시 뭐 들어가가지고 음악 공부를 하니 내가 볼 때는 끝이요. 하나님이 음악 쪽으로 계속하게 할 것 같으면 도영이를 안 만나겠어요. 음악 쪽으로 내가 성공하고 음악 쪽으로 계속할 것 같으면 도영이를 만나면 안 돼. 제가 보는 눈은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예언에게 저 도둑놈 같은 도영이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뭐냐? 그리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후대 자녀를 하나님 주셨는데 그 자녀가 쉽게 말하면 미지란 말이에요. 미지. 너는 미지를 어릴 때부터 음악이라는 부분, 찬양이라는 부분, 음악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전도운동할 수 있는 인물을 키워라. 그 말은 예원 사모에게 하나님이 그 하늘, 그 언약적 하늘 가지고 그 애에게 그 언약을 전달하라. 그러려면 예원이 그 음악을 찬양을 계속해야 돼. 그래서 오동주 근사가 그 예원이가 나한테 목사님 이제 흥금송을 계속 해야 되는데 또 찬양돼서 솔로를 계속 해야 됩니까? 둘 다 해라. 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죠? 제가 하나님은 아니니까. 그런데 내가 복음 안에서 한 사람을 두고 딱 볼 때 하나님이 저 사람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나는 그렇게 어렵지만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변상태 목사를 내가 탁 만나가지고요. 진심이 딱 보고요. 변상태 목사 만나고 울릉도 내가 갔거든요. 울릉도 갔는데 마침 변상태 목사님 집에 내가 그때 갔더니 이제 울릉도 도동 그 항 입구에서 가깝더라고요. 가니까 그때 마침 변상태 목사 아버지가 살아 계셨는데 그때 이제 병중에 계셨어요. 병중에 몇 년째 그냥 침대에 누워 계시는 그런 병중에 있는 아버지를 냈다. 딱 보고 내 마음에 하나님 이 가문을 향한 하나님 계획이 뭐다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2년 전에 변상태 목사 동생 변상우 하나님이 불러갔어요. 더 내가 확실해졌어요. 그 전에 변상태 목사 누나 이혼했어요. 근데 변상태 목사가 제 만나가 한 10년 가까이 같이 쭉 올 때까지도요, 잘 모르더라고요. 뭘 모르냐? 나하고의 만남 속에 자기에 대한 뭔가의 계획을 못 찾는 거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 교사는 마약사역, 라파 교정교실 마약사역, 여기에 대한 만남 속에 자기 자신의 위치를요, 자기가 해야 될 사역에 대해서 못 찾는 거더라고요. 여기에 마약 때문에 와 앉아있는 사람이랑 지나 별 차이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만남 속에 자기 가문과 자기를 향한 이 교회와 사역 속에 자기에 대한 계획을요 잘 모르는 것더라고요. 이러고 그래도 그때부터는 좀 더 본격적으로 씹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부분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런 거는 사실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안 믿으면 안 나오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안 믿는 눈으로는요, 사람 쳐다보면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변상태 목사님은 서울 가거든.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따라 인도받아 가면 돼요. 내 생각으로, 내 생각 가지고 설치면 안 돼요. 정말로 말씀 붙들고 말씀 속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증거가 와요. 증거를 따라 인도받아 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가지고 송천 쉼터에 오는 사람들 돕고 또 앞으로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를 한다 할지라도 뭐 하면 안 되느냐? 뭐 하면 안 되느냐? 내 하는 일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거나 내 하는 일에 반대하는 사람이 딱 나오면요, 반대의 사람이나 반대의 의견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거를 절대로 자르면 안 돼요. 자르면. 그러면 그걸 보고요, 반목회 하는 거예요. 온목회를 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생활을 하면서나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나 여러분이 특히 온화들일수록 여러분의 생각을 하기 쉽시오. 밑에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제 개인적으로 제가 목사입니까? 목사지만은요, 성도님들의 어떻게 보면 이야기와 성도들의 입장과 성도들의 소리를 내가 잘 들어야 되잖아요. 성도들의 진짜 고통과 성도들의 진짜 필요가 뭔가를. 특히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내게 대해서 내 하는 일에 대해서 이리저리 반대하는 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내게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잘라보면 됩니까? 들어줘야 돼요. 내하고 안 맞는 사람 무조건 자르면 됩니다. 자르다 나중에 한 놈도 없어요. 다 잘라보. 그래도 내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 은혜로 교역자들과 함께 지금 같이 가는 거는 교역자들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 다 잘라버리시면요, 한 놈이라도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관계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반대 사람이 반대 의견의 이야기도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반대 의견. 의학목회를 하면 안 돼요. 의학목회. 쉽게 말하면 내 눈앞에 보여야 되고 내 손에 잡혀야 되고 막. 내가 지금 쉽게 말하면 가디 있는지 안 가디 있는지도 몰라야 되거든요. 바다에 가디가 있는데 가디인지 모른다니까. 하도 넓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득이가 미션홈이 지금 와 있는데 미션홈 와가지고 있어 보니까 이 목사님이 미션홈 와 있는 내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도 조차도 잘 몰라야 돼요.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잖아요. 쉽게 말하면 던져놓고, 그 말은 던져놓고 있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야한테 지금 시간표, 야의 지금 시간표가 뭐면 야가 지금 어떤 부분이 안 되고 있는가. 이게 다. 근데 여러분이 이런 부분 실제로 안 되면 지금 여러분하고 안 맞는 이 부분에 여러분이 못 견디죠. 예를 들면 내가 쉽게 말해 눈앞에 보이는 석식이만 쳐다보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석식이만 쳐다보면 내가 미칩니다. 얘. 그러면 그거 내가 꼽히 보면 지금 막 보이는 그것만 보고 이야기해 보면요 힘들어져요. 멀리 보고 지금 딱 여기 다가 알거든. 그 멀리 보고 멀리 걸 보고 지금 요거는 그냥 기다려주는 건 지나가는.
그래 안 하면은요, 어느 날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말 듣고 여러분 다른 사람 몇 명 옆에 있을런가 몰라도요, 많은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때문에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쉽게 말해 큰 목회를 못하고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이 모이지를 못해요. 일단 여러분 자신이 안 편하고 여러분 자신이 뭔가에 대한 답이 없으면요, 자꾸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자꾸 말하게 돼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끌려오고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거는 말로 나중 되면요, 진짜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는요, 사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상태 목사가 의학 목회를 하지 말고 의학적인 사역을 하지 말고 바다 사역을 하고 바다 목회를 해라. 그 말은 깊은 고리, 깊은 물을 모으듯이 가장 낮은 바다에 있는 곳에 모든 물이 모이잖아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 모든 걸 수용하는 겁니다. 모든 걸 모으는 게 뭐냐? 바다입니다, 여러분. 그 바다는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요. 오줌물, 똥물 전부 다 마야. 바닷물로 돌아오면 다 짠물로 다 바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모든 현장에서 여러분 하는 일이나 여러분의 모든 속에서요, 이게 되시면 됩니다. 예. 이거는 뭐 목회자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가정 모든 것 속에서 여러분 이게 되면 돼요. 그래서 의항 안에는 의항 크기 많은 거 외에는 못 돌아잖아요. 큰 고기 막 상어 같은 거 돌고래 같은 게 의항에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궁디 다 비는데 쪽 다 파는데 그 의항 안에 들어가 있겠어요? 깊은 바다 속에.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요, 쉽게 말하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말 저런 말, 교회 안에 이런 말 저런 말 넣을 수 많거든. 말소리 막 이런 수 있어요. 또 교회는 막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오기 때문에 이런 말 저런 말 나올 수 있어요. 또 와가지고 막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여러분 딱 보고요, 그냥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럴 수 있도록 그러면서 서서히 이걸 바꿔나가야 됩니다. 아니면 막 그런 거에 이러면 민감해 그런 소리만 직접 보면 안 됩니다. 큰 고기가 안 옵니다. 그래서 변상태 목사가 서울 가가지고 송천 쉼터에서 이제 쉽게 말해 이래만 하면 됩니다. 일단. 요래 되려면은 내가 진짜 뭐냐? 내가 안 살면은 내가 말씀과 기와 전도라는 부분을 치유가 안 돼 있으면은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내가 안 되면. 내가 일이 안 되면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현장에서 가정에서 자기 관계된 일 속에서요, 이런저런 어려움을 막 겪다가 사실 오잖아요, 교회에. 야,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한데 내가 교회나 한번 가볼까? 그런 사람은 너무나 드뭅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는 사람은 드물어요. 내가 지금 내 가정에서 내 자녀를 쳐다봐서 너무 행복한데 이 너무 행복함을 내 주체를 못하니까 내가 교회라도 가보자. 교회라도 가야 되겠다. 이래가 교회 오는 인간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지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지팔 흔들고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이제 뭐냐 쉽게 말하면 병도 오고 이제 뭐냐 사업도 망하고 자식 집 나가고 이런저런 어려움 답답함이 생기니까 이제 뭐냐 고통 속에서 답답해 하다가 교회라도 오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교회 온 게 옵니다. 교회 올 수밖에 없는 배경이 쫙 깔려 있다니까요.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와가지고 좀 쉽게 말하면 좀 풀이 빠야 됩니다.
영적 문제 많네. 영적 문제만. 맞지요. 영적 문제 많고 영적 문제지요. 되니 안 되니 이런 소리보다는요. 와가지고 좀 교회에 와가지고 좀 편안하게 뭐 쉽게 말하면 좀 이렇게 있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런 보고요. 하나하나 건드려 가지고요. 보고요. 여러분 딱 사람을 이렇게 하나씩 살려내면 됩니다. 그래 안 보고 그래 안 할 것 같으면 쉽게 말하면 저희 교회 교역자 10명요. 참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역자들을 데리고 있지를 못하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렵지 당장 뭐 쉽게 말하면 필요한 것도 아닌데 있어 본들 뭐 그렇게 교회에 유익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미래를 보고 정말로 이런 일꾼을 키워야 될 이유가 미래를 보고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변상태 목사를 서울로도 보내는 거는 미래를 보고 어떻게 보면 인도받아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응답도 오는 거라니까. 이 응답도. 또 하나 이야기하자면요. 제 개인적으로는 한 5, 6년 전이죠. 어느 날 저희 교회에 대학생 하나가 딱 왔는데 보니까 요 대학생이 신혜원이라. 내가 신혜원이 딱 보면서 내 마음에 뭐가 딱 하나님은 이 친구를 대학이라는 사역 현장을 두고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준비하셨다. 대학. 제가 그거를 딱 찾았어요. 그걸 딱 보고 이 친구는 무조건 뭐냐 대학 사역. 얘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인간을 내가 뭐냐 대학 복음화를 위한 전도인으로 전도사로 내가 시합다. 앞으로 대학 복음화에 많은 문이 열릴 겁니다. 어느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신혜원 전도사님 메시지를 들어보고 신혜원 전도사님 잠깐 이야기해 보니까 이 전도사님은 진짜 뭐냐 대학생들의 입장과 형편과 대학생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 전도사님을 대학 사역교로 세웠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된대요. 그걸 알아채는 걸마도 보통 놈은 아니죠. 걸마가 누구냐? 우리 아들 충재. 그래서 걸마가 한마디 더 했어요. 문혁주수다 만나면 좀 쉽게 말하면 눌린대요. 이래 막 말하는 게 뭐냐? 좀 근위적이고 뭔가 모르게. 대학생들하고 좀 안 맞는. 내가 이래 솔직합니다. 대놓고 이야기해버려가지고. 처음에는 언놈인지 모르게 말하다가 우리 아들이 이렇게 뿌지. 그 얘기다 또 문혁이 이렇게까지 밝혀뿌리지. 근데 제 중심을 알면 기분 나쁠 이유도 없어요, 문혁이가. 또 이런 말 하면 평생 지는 또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 충지 절마가 문제라 가지고 저 인간 저거 안 된다 이렇게 하려면 몰라도 그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나를 보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나를 객관성 있게 나를 보는 거. 저도 항상 그래요. 나는 그걸 쳐다보면 내같이 생긴 놈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순수하게 깨끗하게 딱 생긴 그거를 때만 딱 쳐다볼 때마다 야 나는 참 이렇게 귀엽게 생기고 잘생긴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다 객관성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게 뭐냐 사람 말을 잘 들어야 돼. 이경수 씨 쟤 좀 귀여운 거 좀 있죠? 좀 귀엽게 보이죠? 대진 있다 오신 성도님 쟤 좀 귀여워요? 그런 데서 보는 사람마다 내보고 무섭다 하고 뭐 무서운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나는 내 거울 착 쳐다보면요 뭐 괜찮게 생긴 것 같은데. 그래서 제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기도의 제목과 기도가 뭐냐 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만드는 거다. 그러려면 일단 내가 이 한 사람을 두고 얼마큼 기도해야 되며 정말 이 사람에게 기도 속에서 줘야 되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고
정말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 이 세상 속에 이 사람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도에 대한 목표, 이걸 내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래만 되면은요, 솔직한 말로요, 내가 우리 목회자분들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에이고, 뭐 서울에 임마누엘 교회 때문에 안 되고, 뭐 부산에 임마누엘 교회 때문에 안 되고, 막 본부 교회 때문에 막 쪼만한 교회 성도들은 다 갚으리고 막, 그게 모질한 놈들이요. 근데 이야기했어요, 분명히. 정말 우리가 답이 있다. 대구 같으면 하나교회, 뭐 교회 좀 문제 있으면 하나교회 갚으리고, 뭐 큰 교회로 다 갚으리고. 저는 그렇게 자신합니다. 오히려 큰 교회에 있는 목회자를 두려워 떨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흔들리는 인간들 초대교회 다 갚으면 안 된다. 큰 교회 다니면서 인생 답 없는 교회가 우리 교회 만나고 우리 교회 성도 만나면요, 인생의 답을 확실히 접하고 우리 교회로 다 갚으리고. 나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게 맞잖아요. 그래서 막 큰 교회 옆에 있다 보니까 큰 교회 성도들이 다 가고 뭐 다 갈 수밖에 없게 만든 게 어떻게 보면 목회자예요. 그 교인 뺏기니 많이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진짜 우리 교회 오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기도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주고 이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서 도와준다면은 가라 해도 가겠습니까? 가라고 한들 가겠습니까? 안 갈 겁니다. 안 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렘넌트 부모님 보고 그랬어요. 내가 한 달간 기회를 줄게. 그랬더니 막 아버지는 부인 보고 뭐 더 이상 우리가 기도가 기쁘냐, 막 지금 당장 우리가 막 목사님 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부인을 보니까 부인 권사님이 마음에 확신이 없어. 그래서 나는 억지로 그걸 안 하거든요. 더군다나 중요한 렘넌트 인생을 하나를 두고 권사님 한 달간 기회 줄 테니까 한 달간 기도해보고 정말 이 아들을 미션홈에 목사님께 맡기겠다라는 결정이 확실하게 나면은 4월 21일 날 주일날 나한테 결정해서 이야기하라. 그래서 또 이 메시지를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은 4월 21일 날 결정 딱 나면 내가 그분에게 부탁할 게 있습니다. 정말로 렘넌트를 위해서 생을 걸겠습니까? 사신 결단할 겁니까? 결단됐습니까? 결단됐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생활하는 미션의 모든 가전제품 다 열어요. 간단합니다. 뭐 교회가 뭐 미션홈한테 돈 필요 없어요. 사생 결단한 인간 하나만 넣으면 끝나요. 정말로 렘넌트를 위하여, 렘넌트의 그 삶을 위하여 미래를 두고 그거 못할 일이 있습니까? 지원이 여자 미션홈에 들어오지요. 송지원이 김현정 권사 보내나? 그러면 여자 미션홈 세탁기, TV 그 필요한 거 걱정할 거 없잖아요. 사실 결단난 김현정이가 있는데 뭐 걱정합니까? 나는 교회에서 뭐 돈 없어가지고 뭐 못하고 힘들고 나는 그거 이해 안 돼요. 김현정이 가나다니까 팔마돼요. 돈 없으면은. 막말로. 그 내가 교역자들 앞에서요, 내가 솔직한 말로 하는 말이 그거라니까. 목사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저는 하나님 은혜로 그래도 감사한 건 뭐냐, 제 교회 부교역자 서울로 가라 하면 말 안 하고 갑니다. 그리고 간호사 둘이 불러가 내일 사표 내고 경주로 가 이래가지고 사표 내고 경주로 갔어요. 5년간. 그 말이 목회자들이 가장 충격이고 도전이에요. 자기 교인들은 뺀질뺀질한 말 안 듣거든. 근데 나는 지금 만약에 김현재이 보고 여자 미션홈에 필요한 거 다 가전제품 다 챙기라 이런 말 한 번 하면 딱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행복한 목회자란 거랍니까? 근데 이런 게 제가 안 되는 게 이제 교역자거든요. 구교지 보고 저 통영 가르쳤을 때 어제 따로 면담 하러 와가지고 목사님이 잇몸에서 고름이 나오고 허리에 지금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일하기 힘드는데 목사님 한번 제고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알았어. 가서 죽으면 되지 그거 가지고. 그걸 뭐 순교란 거랍니까? 하나님 원하는 자리에 가서 거기서 죽으면 되잖아.
그 입에 고름 나오는데 왜 그러냐니까 몸무게가 그렇다네요. 그 왜 몸무게가 그러냐니까 복남이하고 지하고 지금 떨어져 있어가지고. 근데 복남이 만나기 전에 우유 먹고 살았는 거 몰라. 그래서 저는 구교진 전사 만나가 딱 보고 이야기하고 쳐다보면 눈에 딱 쳐다보면요. 눈에요. 양쪽 글자에 딱 두 글자가 딱 보입니다. 뺀질 딱. 뺀질이고요. 중간에 뭐라 썼느냐. 잔대가리 딱 써. 그래서 내가 복남이한테 그랬습니다. 복남이한테 애 놓을 때 기도해라. 구교진이 안 닮도록.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뭐냐.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렘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생결단. 복음 하나 얻었으면은, 정말로 복음이 뭔가를 안다면은, 복음 하나 얻었으면은,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상태와 구원받은 자의 삶 가치는요, 구원받는 순간부터 완전 달라져 버린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구원받기 이전에 내가 엄청나게 갖고 있던 그 모든 것과 내가 구원받은 순간에 얻은 생명 이거 하나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늘과 땅 차이가 뭐냐?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아놓고도 거기에 대한 감각이 그렇게 없잖아요. 감사한 거에 대한. 여러분이 어마어마하게 출세하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뭔가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하고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받은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라니까. 그게 구원이요. 그게 생명이요. 그게 그리스도잖아. 맞습니까? 그게 되지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요. 사생결단하자가 아니고 사생결단하는 거요. 복음에 필요한 부분에서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스데반은 내가 여기 죽어야 될 자리구나 알고 그냥 죽었어요. 아, 지금 교회의 시간표와 방향 속에 직무동부 미션홈 지금 우리 교회가 목사님이 렘넌트를 두고 이제 뭔가 중요한 일을 시작하고자 하는구나. 그럼 여기에 쉽게 보면 올인. 아, 지금 시간표에 중요한 일에 그냥 결단. 이런 인물 몇 명 나오면 돼요. 근데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한정희 장로. 턱 만났는데요. 경주에서 만났죠, 제가. 경주에서 만났는데, 내가 보니까 조금 예쁜 얼굴인데, 워낙 쉽게 보면 남편에게 시달리고 눌리가 얼굴이요. 인상이 좀 갔어요. 근데 그때 내가 다방에서 복음 전했거든요. 다방에서 복음 전하는데도 들으면서도 막 불안에 미쳐요. 왜? 혹시 남편이 지나가다 보면은 왜 할란가 싶어가지고. 그 걱정도 내 이해는 돼. 왜? 내 같은 사람하고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같이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 그런 생각도 안 들겠습니까? 내 이해는 되더라니까. 그런데 이제 복음 듣고 이제 예수 영접했어요. 참 이게 하나님 하시는지 예수 영접하고 나는데 내가 뭐라 했습니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가정에 뭐 문제 때문에 대구로 이사를 왔어요. 대구로 이사를 왔다니까. 대구로 이사 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뭐 있을 데가 없으니까 교회당에서도 자고 이랬잖아요. 교회당에서 자면서 뭐냐 야쿠르트 돌리고 이랬거든요. 그때 내가 가만히 보면서 그랬습니다. 한정혜 하나님이 한정혜 장로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복음 듣고 이혼을 했다니까. 한정희 장로는 복음 듣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혼시켜버렸다. 그러니까 한정희가 한때는 헷갈렸어. 하나님이 이혼시킨 거가 내가 이혼한 거가. 이건 내가 이혼한 건지 뭐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은 건데 내가 이혼을 한 건지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건지 이게 헷갈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해되거든요. 헷갈리잖아요. 막 이건 내 생각이 내 성질에 막 이혼해버린 건지 아니면 이게 하나님이 이혼을 시킨 건지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나오니까 본인이요 막 순간순간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막.
내가 그때 좀 더 참았어야 되나? 막 의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나가다가 자기 아들, 딸 같은 얼굴만 쳐다보고 애 또래만 쳐다보면 우울증이 잡히고 이러고 수요일에 예배도 안 하고 영화 보러 다니고 혼자 막 돌아다니고. 내가 이해했다니까요. 보면서 내가 뭐냐, 하나님이 이 여자는, 한증에는 렘넌트, 가정 문제로 말미암아 무너질 수밖에 없는 렘넌트, 무너진 렘넌트를 살리는 인생의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딱 봐요. 한증의 장로는 뭐냐, 렘넌트. 이래가 내가 초등부 내가 맡기잖아. 정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은 하나님은 여러분마다의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그래도 초창기 때요, 이런 인물들로요, 이런 부분들로 뭐냐, 내가 그걸 다 인도받아 온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제가 진짜 해야 될 기도는 어떻게 보면 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내게 맡겨준 중직자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진짜 뭐냐, 이게 되어지도록 만드는 거.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특히 모든 중직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대적 언약 속으로 계획 속으로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거 이밖에 없다. 그러면 나머지 다 되는 거죠. 허성진이 딱 만나 그랬습니다. 자가 참 나를 힘들게 만들거든. 처음에 어떻게 되냐, 복음 전할 때요, 우리 교인 중에 나한테 가장 오래 복음 들은 여자 중에 한 사람이 허성진 아닙니까? 나한테 2시간 복음 들었다니까. 복음 딱 말하니까 영접하려고 하다 영접하려니까 하면 언제 했겠다. 그래서 나한테 하는 말이 뭐냐, 뭔 전도사님이 귀신 이야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지 귀신에게 시달리면서. 내가 막 귀신 이야기를 확실히 해봤더니 뭔 전도사님은 귀신 이야기를 그래 합니까? 하면서. 지가 나중에 이야기했어요. 밤마다 귀신 찾아오고 밤마다 귀신에게 시달리고. 나중에는 귀신이 안 무섭더래요. 친해지더래요. 인격이 거의 완전 귀신에게 잡힐 만큼 인격이 딱 왔는데, 문제가 왔는데, 그 이야기를 확실하게 해보니까 지가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를. 그러면 하지 말든가 이러면요, 근데요 하면서 또 묻고. 요래가지고 2시간을 끈 여자가 허성진이라니까.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가 어릴 때부터, 국민학교 5학년 때부터 뭐냐, 간질. 요즘도 한 번씩 해요. 일하다가 너무 피곤하거나 잘 때 한 번씩 간질해요. 여러분 간질하는 거 봤어요? 본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리스도를 얻었고 그리스도를 구원받았는데 또 이 문제 오니까 끝나버리면 좋은데, 끝나버리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맞는데, 끝난 줄 알았는데 이 또 한 번씩 찾아오니까, 그러면 간질이 끝나버리면 그리스도입니까? 그러면 간질하고 막 간질할 때마다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제 친구 딱 만나자마자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앞으로 치유사역, 하나님이 너는 치유사역,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나는 믿어요. 하나님이 성진에게 간지를 줬어.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허락 속에 되어진 일이라. 그러니까 한증애가 쉽게 말하면 복음 듣고 예수 믿고 난 뒤에 인도받아가는 중에 이제 뭐냐, 이혼이 뒤때부터. 물론 그 전에 문제 많았지. 억지로 살고 있었지. 그럼 이제 옆에서 그렇게 하겠죠. 옆에서 그러겠지요. 아이 무슨 시키면 예수 믿고 이혼하냐면서. 이혼할 사람도 예수 믿으면 이혼을 안 해야 되지.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가 이혼하는 게 아닙니다. 이혼할 수밖에 없던 문제가 이미 꽉 있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복음 듣게 하셨고 복음 들었는데 이혼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 믿으면 무조건 이혼 안 해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무조건 이혼 안 해야 됩니까? 그럼 이혼한 사람은 복음도 못 듣습니까? 이혼한 여자는 교회도 오면 안 됩니까? 알잖아요. 아닌 거 맞습니까? 그것 때문에 아들 둘, 딸 하나 복음 다 들었지요. 남편이 데리고 갔던 아들 둘, 딸 하나 하나님의 시간표에 다 돌아오게 만들었죠. 그 애 서희가 시계에 복음서 다 들어와 있죠, 지금. 어떻게 할지 하나님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 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만남 속에 그 한 사람을 두고 여러분 기도를 깊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깊이. 처음 만나가 복음 하나 듣고 예수 영접했다, 영접시켰다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두고요, 진짜 뭐냐 계속 줄 수 있는 좀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두고 진짜 기도하면서 이 사람의 기도 제목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에 대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그거 되면 사실 다 되는 거거든요. 그거 되면. 그래 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개인부터 그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개인부터. 그래서 눈물의 소통. 저는 하나님이 제 개인에게 실제로 뭐냐 이렇게 되어지게 만드는 중에요. 첫 번째로 하나님 내게 딱 되게 하신 게 있습니다. 내게 진짜 하나님 뭐냐 눈물. 하나님 내게 눈물을 주셨어요. 눈물. 뭔 눈물이냐? 복음의 눈물인데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눈물이라는 말은 뭐냐? 제가 이 복음 하나 딱 깨닫고 이 복음이 제게 진짜 쉽게 말하면 딱 이해되고요. 깨달아지고 난 뒤에 제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 안을 보게 만들었어요. 교회 안. 교회 밖.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뭐냐 복음 이 말은 뭐냐 그리스도 좀 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문제 영적 문제를 잘 모르고 그리스도 잘 모르고 쉽게 말하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가 딱 보였어요. 교회 밖은요 완전요 쉽게 말하면요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불신자 상태. 제게요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세상은 완전 불신자 상태 6가지 빠져가지고요 종교와 우상의 정신적 고통 속에 인생이 완전히 멸망 속에 죽어가고 있는데 교회 안이 완전히 더 문제라는 걸 알았어요.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된다는 구원받은 자들이 뭐냐 쉽게 말하면 복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제게요 진짜 뭐냐 눈물의 기도가 시작되겠고 눈물을 흘렸어요. 복음의 눈물. 이래가 제가요 교회를 위해서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했어요. 참 하나님 은혜지요. 하나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했다. 새벽에 청년 때 내가. 그랬더니요 교회에서는요 뭐란 줄 압니까? 내 그때 당시 모교에서는요 저 조집사가 이단에 빠져가지고 일합니다. 근데 내가 울면서 막 기도하니까요 내 뒤에서 막 들어보고 이래요. 막 울면서 기도하니까 문제 회개하는가 보다 있다고 소리는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지금까지 오는 데서 그냥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먼저 내게 이 복음의 눈물을 하나 주셨다. 복음의 눈물. 영화 보니까 뭐 태양의 눈물도 있던데, 여러분 정말 이 복음 때문에 한번 울어봤습니까? 뭐 때문에 웁니까, 여러분 지금? 자존심 상해가 웁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 서러워서 웁니까? 외로워서 웁니까? 뭐 때문에 웁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의 눈물,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 한번 울어봤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복음을 받고 복음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하고 좋아가지고 복음 때문에 한번 울어봤냐 이 말이요. 박종훈 집사님, 진짜 복음 때문에 울어봤어요?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이거 되기 전에는 장로님 되시면 안 돼요. 나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박종구 집사에게 복음의 눈물이 흐르는 날 안수받게 하옵소서. 그러면은요, 뭐 이런저런 불평, 엉망 있는 거 다 없어져. 보희. 자네 이름이 보희 맞지? 우리 교회 또 보기도 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또 보희도 있다. 네가 보희지. 그 다음에 보경이도 있어. 근데 오늘 보기 만나가 또, 야, 우리 교회 요즘 보기, 보경이, 보희. 보자 바람 분해 이랬습니다. 저 유정이가 제가 알 때, 제가 지금 볼 때 생각으로는요, 눈물도 좀 많이 흘릴 겁니다. 근데 내가 볼 때 아직까지 복음의 눈물은 아닙니다. 정말로 복음 때문에 흘리는 눈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여러분 삶 속에 진짜 뭐냐, 복음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눈물을 흘리게 된다. 정말로 교회를 보면서 교회 때문에 운다. 정말로 현장에 복음 못 듣고 있는 저 사람 볼 때 안타까움 때문에 여러분 울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 인생 걸어도 됩니다. 근데 내가 볼 땐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다른 것 때문에 울지. 서러워서 울고, 외로워서 울고, 답답해서 울고, 아파서 울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내 진심으로 이야기합니다. 복음 때문에 울어봤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정말로 이 속에서 내가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울어봤습니다. 복음 모르고 복음 관심 없는 교회를 쳐다보면서 나는 울어봤어요. 내가 마누라 때문에 안 울어봐도 내가 복음 때문에는 울어봤다니까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만약에 청년 대학생이 자기 사귀고 있는 여자 때문에 자기가 빠진 그 사랑에 그 여자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울지 않고요. 정말로 뭐냐, 복음 때문에 우는 남자 하나 나왔다. 청년 대학생 중에. 나는 대학 뒤집어진다고 보거든요. 그 성이가 만약에 진짜 복음 때문에 운다. 수진이가 진짜 복음 때문에 운다. 이게 여러분 중심이고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거 전부 다 여러분 바쁘고 뭐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이것 때문에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뭔가 바쁘고 지금 뭐 하는 일 많은 것 때문에요. 어느 날 여러분의 이 눈물이 없어지면은요, 여러분 그거 전부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 매일 울어야 됩니까? 그 말은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한 번만 울어봐도 됩니다.
한 번만. 근데 오늘 수정이 버렸다니까. 미션 오면서 내가 차를 타고요 나오면서요 수정이가 같이 탔는데요. 수정아 오늘도 니 한번 울어봐라. 왜 그러냐? 가가 울면서 기도 그 다음날 순옥이 만났다니까. 근데 좀 울어라. 오늘도 울어라. 이 말이 그냥 말이 아니었습니다. 니 오늘도 울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을 보면서요 진짜 교회 안에 복음 없는, 복음에 관심 없는, 복음이 없는 교회 안을 보고 내가 울었어요. 그리고 복음 모르는 세상을 쳐다보면서 나는 울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는 나의 무능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교회를 보니까 답답하고요. 세상을 보니까 답답하고요. 그런데 나는 이걸 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잖아요. 나는 무능하잖아요. 나는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요 다 힘을 주시대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고 그 그리스도의 쉽게 말하면 능력이 덧입힐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네가 몇 날이 못해 성령을 선물을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될 것이다. 주여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 기도의 쉽게 말하면 본론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본론. 이게 여러분에게 실제로 안 되거든요. 이게 안 되는데 여러분의 기도는 전부 다 뭐냐? 어떻게 보면은 서론적인 기도에 다 머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서론적인 기도도 아니에요. 기도 자체가 안 된다니까. 왜 안 되느냐? 생각 틀렸지 마음에요. 엉뚱한 거 가득 찼지. 이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항폐해져가 기도가 안 된다니까. 복음의 눈물.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제가 시작을 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시작.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눈물 속에 두 번째가 뭐냐니까요. 이건 어떻게 보면 중심이고요. 이건 여러분에게 진짜 되어져야 될 거고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가치. 그래서 제가 렘넌트들을 진짜 앞으로요. 훈련시키고 렘넌트들에게 전달될 부분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요. 이게 통하는 인물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통하는 인물이 나와야 돼요. 뭐냐? 진짜 복음의 소통. 그 말은 뭐냐? 복음의 눈물. 제가 마지막 결론지 부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이게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걸 진짜 알면은 당장 여러분이 이거 나옵니다. 오늘. 감사. 정말로 복음의 눈물을 가지고 있고 복음의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라면은 진짜 여러분이 뭐냐? 이 가치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뭐냐 나오냐? 감사. 여러분의 가정 형편, 여러분에 있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뭐냐? 여러분 속에 개인적으로, 그런적으로 하나님 앞에 뭐가 나오냐? 감사. 뭐가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상관없이 어떻게 내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살리셨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냐?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 어떻게 내 안에 그리스도를 내가 가지게 됐을까? 그리스도 이 가졌다는 것은 다 가진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인데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이거 하나만으로 여러분이 모든 것이 감소가 나요. 이런 게 안 되진 속에서는요. 아무리 전도 훈련 뭐 다르다. 헛바이. 전도 훈련 실컷 받고 나는데 헛짓이 없고 딴짓이 없고. 그럴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속에 진짜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알지 않았을 때 여러분 자신의 상태와 그 여러분의 자신의 상태 속에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죠. 그리스도 여러분 알게 된 이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적인 부분부터 뒤집어야 돼요. 개인을 살려야 되는데 개인의 그런적인 부분부터 뒤집어야 돼요. 똑바로 된 자식이라면 내가 이런 부모를 만난 자체, 이 부모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던 그 자체가 감사해야 돼. 내게 이런 저런 것 해주고 안 해주니까 싫고 아니고 내가 똑바로 된 자식이라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그 자체, 나를 태어나도록 해준 그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왔고 그 부모가 있었던 자체가 내게 감사해야 되지. 나한테 뭐 해주면 감사하고 안 해주면 안 감사하고 그게 호로새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 엄청나게 벌이가 갖고 있다가 죽는 순간부터 자식 새끼들이 그 재산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자녀를 믿기 때문에 갈 때 하나도 안 남겨줘도 나는 우리 자식들이 잘 살 거라고 믿거든요. 솔직한 말로 그리스도 알기를 만들어줬다 다 끝났죠. 여러분이 이런 것 저런 거 아무리 잘해주고도 그리스도 안으로 가지 못하고 그리스도 알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거는 실패요. 무슨 여러분이 자식에게 해줄 게 그래 있습니까? 당연히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해줘야 될 것도 해줘야 되겠지만 그게 이제 여러분 벌써 틀린 생각이에요. 여러분 압니까? 여러분이 압습니까? 하나님 주셨지. 우리 어머니가요, 저를 쉽게 말하면 군대 가기 바로 전날, 군대 가기 바로 전에 우리 집에 부도 터졌다. 그 우리 엄마는 어떻게 하든지 뭐냐, 저 아들 군대 보내놓고 부도가 나도 나야 된다. 안 그래도 성질 더러운 게 이제 부도 난 거 보면 저 군대 잘 똑바로 하겠냐, 이게. 그게 우리 엄마 생각이지. 하나님은 내 군에 가기 바로 전날 우리 엄마가 견디다가 지고 있던 건 나버려. 부도 터졌다. 내가 그걸 봤는데 나는 그게 오히려 나로 하여금 철들게 만들고 뭔가 하나님 내 인생의 새로운 시간표였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는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포기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게요, 하나님 은혜로요, 은사로 내게 뭐냐, 믿음의 은사를 주셨어요. 믿음도 은사거든. 하나님이 믿어지는데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나는 참 감사한데 지금 내가 갑자기 이 경수 씨가 복음 듣자마자 지금 쉽게 말하면 2주째 연속 지금 교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은혜지만은 복음 어려운 한실과 환경 때문에 지금 복음을 들어오는데 어느 날은 뭐냐, 이 답답한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복음 하나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려고 이 마누라를 통해서 이 가정의 문제를 통해서 내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구나. 내가 이혼이 안 되고 자녀 문제 해결되고 안 되고 이런 걸 떠나서 뭐냐, 이 그리스도 하나 알게 하시려고. 이 그리스도 하나 알고 나니까 가정이 쉽게 말하면 이혼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예수 알게 되고 예수 믿게 된 이거 하나 속에서 진정한 뭐냐, 감사. 요게 신앙의 시작이 안 되면 결국은 나중에 한계 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뭐지요? 돈 벌라고? 예수 믿는 이유가 여러분 가정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 믿는 이유가 여러분 질병 고치려고? 그러면 건강하고 돈 있고 문제 없는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 만나지 못한 인간의 실존을 여러분 정말로 안다면 내가 하나님 만난 그 자체가 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게 내게 근원적인 감사가 돼요. 똑똑한 인간도 많은데 하나님, 똑똑한 인간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와 하나님을 내게 알게 하시는 것이 감사합니다. 서울대학 나오고 하버드 나온 인간도 안 믿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내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누려지는 사람은 나의 가난과 나의 무능과 나의 연약이 오히려 뭐냐?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축복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뭐 쉽게 말해 공부 못 빼가지고 어릴 때 무식한 이게 상처가 돼가 조그만 누구 보고 자기를 무시도 안 했는데 무시하는 느낌만 늘면 뭐 자기 놈이 꽃 피우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예수 안 믿어요. 그 예수를 실제로 못 누린다니까. 김명숙 근사. 김명숙 근사가 공부를 좀 많이 못 했는가 봐요. 좀 많이 못 뺐는가 봐요. 이게 쉽게 상처겠죠. 이게 상처. 쉽게 말해 좀 무식하다, 못 뺐다. 이게 상처가 돼가지고요. 이런 상처가, 이건 누가 뭐 말을 안 했는데 또 누가 뭐 말하다가 좀 무식하고 못 배운 이런 이야기가 자기한테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문제 잡히고. 지금은 안 그렇지. 그건 나의 무식을 자랑하고 그 복음을 전부 다 껍데기로 갖고 있다니까. 제가 볼 때는 복음을 대부분 성도 껍데기로 갖고 있어요. 바울은 이 질그릇 속에 뭐를 담았다? 보화를 담았다. 그게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복음이 부끄러워요? 부끄러워해야 될 복음입니까? 그래서 처음부터요 한 사람에게 이 복음이 원색적 복음이요 이 사람 삶의 속에 딱 들어가게 만들어야 돼요. 렘넌트들 아버지가 쪽팔려요? 엄마가 쪽팔려요? 여러분 가정 현실이 불평해요? 원망스러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진짜 기도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보게 만드는 겁니다. 현장을. 복음의 한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요셉이 너무나 안 좋은 가정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어줘요. 그러니까 뭐 복음 가지고 있다면서도 렘너들도요 자기 가정 현실, 부모님 가정이 어려움 좁으면 복음이가 뭐고 막. 그 미션홈에서 이런 렘너들을 이렇게 만들어라. 이게. 여러분 이거 오늘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 오늘 이거 있습니까? 감사. 아이 근사님 울지만 말고 대답해봐요. 제가 볼 때 일본 사람이나 미국 사람들 전부 다요 대부분이 특징이 뭐냐? 아리가또. 미국 땡큐. 이혼하면서도 알라비 유. 내가 요번에 미국 드라마 좀 본 거 있거든. 입에 붙어가지고 알라비. 여러분 이래 돼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여러분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안 되니까 교회에 뭘 하거나 교회 중요한 보석에 또 지 속에 갖고 있는 뭐 중요한 거는 쉽게 마음이 뭐냐 돈이 안 나오지. 지 뭐 하는 거는 먹고 입고 하는 거 다 하면서.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 봅시다. 감사합니까?
그래서 사람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사람을 제대로 살려야 되는데 한 사람을 제대로 살린다는 말이 뭔지 한 사람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한 사람의 제자 한 사람을 남기도 우리 똑바른 제자를 남겨야 돼요. 세상이 막 흘러가도 안 흘러가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을 남겨도 남겨야 돼요. 제자를 남겨도. 감사. 나는 진짜 복음의 눈물, 이 복음의 눈물 솟아 내겠다고 와진 게 뭐냐? 구원의 가치 속에 내게 와진 게 감사랍니다. 여러분에게 감사가 회복되는 만큼 감사가 놓아지는 사람이 이게 끝났어요. 뭐가 끝났냐? 여러분의 과거 문제가 끝났다는 증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의 과거의 이 상처, 이게 여러분에게 끝나버린 거예요. 정말로 무능했던 내게요. 무능이 없어졌다, 어느 날씨. 저는 진짜 무능했거든요. 나는 하는 것마다 되는 게 없어. 나는 안 되는 사람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하고 산 것이 무능이 없어졌다. 여러분 지금 제 쳐다보면 무능해 빕니까? 그래, 믿잖아요. 박 집사님 솔직히 내가 무능해 빕니까? 아니지요? 예. 박 집사님 거짓말 잘 안 하거든. 성훈아, 내 무능해 비나? 나는 네 무능해 빈다. 그 무능해 비는 너를 진짜 뭐냐 결혼하려고 하는 순옥이 보니까 대단하다 나는. 끝나요. 농담인 거 알지? 웃기려고. 그래서 여러분 과거 상처에 매여 있다.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해야 되냐. 과거 상처. 여러분 상처에 빠지지 마세요. 상처에 잡히면 안 돼요. 백날 이야기해보세요. 맞는 말이지만 그 사람 과거 상처였어요. 들을 때 아 그래 잡히면 안 되지 하는데 집에 가면 갈 때 벌써 잡혀가 가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그게 근본적으로 안 뒤집어진 줄 알아요? 근본적으로 안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있으면 근본적으로 뒤집어지거든요. 근본적으로 이게 안 나온다는 말은 아직 구원의 가치를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직까지 눈물이 복음의 눈물이 아니라 그래서 변 상태가 서울 가 있고 내가 대구에서도 서로 떨어졌을 때 이게 통하면 되거든요. 복음의 눈물이 통하면 돼요. 변 상태가 서울 가가지고 송천 쉼터에서 만나는 첫 사람 그리고 만나지는 사람 속에 한 사람을 이걸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내 과거의 상처가 이게 발판 정도가 아니고 뭐냐 축복. 여러분의 지금 현실의 삶의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부부간에 이런저런 문제가요 여러분에게 뭐가 돼야 되느냐 상처가 되면 안 되고 여러분의 여기 뭐가 돼요? 진짜 축복이 다 요래 딱 되시면은 진짜 여러분들에게 뭐가 나오느냐? 여러분들에게 뭐가 되느냐? 여러분의 이게 바뀝니다. 드디어.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에게 이제 이게 바뀝니다. 인격, 그릇이 바뀝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의 드디어 이제 뭐냐?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생각.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이요 달라져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항상 기뻐라. 다시 말하는 기뻐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달라져요, 인격이.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릇이 달라져요. 안 바뀌잖아요. 한마디로 여러분 체질 안 바뀌. 그래서 정말로 감사, 그리고 뭐냐, 여러분의 이 감사 속에서요, 여러분의 이제 과거가 완전히 끝나본다. 이게 축복된 발판. 그러면서요, 여러분의 이제 뭐냐, 미래, 이게 뭐냐, 여러분의 이제 뭐냐, 사명이 나온다니까. 하나님이 나의 과거를 발판으로 정말로 나의 미래,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 이 답이 나와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정도로 이 구원의 가치 속에서요, 복음의 눈물 속에서요, 이 구원의 가치 속에서요, 진짜 여러분의 뭐가 딱 나오느냐? 제게는 어느 날 이게 왔어요. 제게는요, 유일성이 타왔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지금까지 정말로 복음 때문 아닌 세상의 일 때문에 현실의 문제의 답답함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 몸부림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럽고요. 내가 이제 진짜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이 딱 시작되진다면 나는 하나님 새로운 시작이 일어날 것이다. 제가요, 이 유일성이라는 부분이 어디서부터 딱 왔냐? 어디부터? 제가 다 깨달아졌어요. 어떻게 깨달아졌냐? 아, 그래. 정말로 하나님이 요셉 이후에 하나님이 400년 동안 잃어버린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사단에게 묶여버린 이 시대에부터 정말로 뭐냐, 복음이 회복되지도록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을 줬는데, 이 창세기 3장 15절이 뭐냐, 어느 날 뭐냐, 400년 전도 잃어버렸어. 이래가 뭐냐, 애굽에 노예돼. 복음을 놓쳐버려. 복음이 희미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 희미해진 복음이요, 400년이 지나면서 회복된 거예요. 이게 뭐냐, 주록기 3장 18절, 희생 제사를 드리란다. 오늘 여러분 진짜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 모세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뭐냐, 800년 동안 또 이 복음이 없어요.